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 정말 값없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우리가 더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속상하면은 내가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등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죠? 반대로 자녀가 실수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꾸중을 듣거나 잘못된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내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왜곡이 되면 이 사랑이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죠. 상처도 많이 받고 이 사랑이 올바로 증거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그 사랑은 정말 고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마음껏 베풀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진이가 학교에 갔을 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딸이 잘 있나, 이 볼따구 한번 만져보고 싶고, 볼따구에 뽀뽀하고 싶고, 그 오동토동한 그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우 예주에게 안 좋은 말 하면 제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우리 누가 채빈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해주고 채빈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멋지냐,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해주는 세상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 뜻이 좋지요. 얘가 진짜 장군감이 되려나 보다.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뿌듯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붙여진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왕인 그 발락이 그 술사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발람이 미안하니까 꾀를 발락에게 줬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줬어요. 어떤 꾀를 줬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먹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온갖 음란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2만 명이 되는 우리 식구들이 다 죽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3절을 한번 3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는 누구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애들을 보면은 그거는 용화초등학교 1학년 일반의 지우를 괴롭히는 다른 지우의 원수가 아니라 그럼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김한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 내 아들 괴롭혔어? 그래? 너 두고 봐 다음에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지우를 괴롭히는 애들 보고 내 자녀를 괴롭히는 애들 보고 잘했어. 지우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평소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더 괴롭혀, 더 젖혀. 그럼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너 이스라엘 괴롭혔어? 넌 힘들게 했어? 이스라엘에 2만 2천 명이나 된 사람들 죽이게 했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가만히 너 혼날 거야 너.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안사홍의 그 이단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님보다 더 뜨거운 이스라엘을 향한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괴롭히는 사람 내 가만히 안 둔다. 너 힘들게 하는 사람 내 가만히 안 둔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절절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내가 등에 안고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내가 밤낮 잠을 못 자고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잠 안 주무시는 분인데 그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힘으로 하세요. 그 힘으로 믿고 나아가세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같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와 가서 싸우라, 또 하나님의 원수와 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레위기에도 보면 원수를 죽이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있죠. 내 남편이 원수고 내 뱃속으로 낳지만 내 뱃속으로 전혀 난 것 같지 않은 내 자식이 원수고 내 이웃집에 그 사람 그놈이 원수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되나요? 성경이 원수 갚지 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복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아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면서 이 말씀에는 또 원수를 또 갚으래요. 죽이래요. 싹 쓸어버리래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잘못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개인적 감정으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동체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원수가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네, 멱살을 잡아라. 그리고 욕을 해라. 눈을 찔러라. 그리고 뒷담화를 해라. 계속 욕을 해라. 아니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쪽으로 무장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원수와 싸워 보십시오. 원수와 멱살을 잡고 내 원수, 내 남편, 내 자녀 한바탕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풍지박산납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죠? 행복하죠? 해냈으니까 발 뻗고 자죠? 찝찝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옆에 범죄하였나이다. 평생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우세요. 진짜로 싸우세요. 단 누구를 의지해서 싸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세요.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누구 힘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 힘으로 싸우세요. 남편이랑 자녀랑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0.0001초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으로 싸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욕하게 하실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믿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보세요. 영적인 싸움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십니다. 그 승리는 완벽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 가정의 평안을, 우리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과 싸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승리의 싸움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자식같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었어요. 자식과 같이. 네 원수가 내 원수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절하게 사랑하는 말씀. 두 번째,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멱살을 잡아라? 욕을 해라?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